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은혜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을 이겨내며 살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를 의지를 더하시며 모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선한 목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말씀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지신 힘과 능력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받고 있으니 참 감격이죠. 그래서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목숨까지라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다 한다는 것에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 하시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하시는 거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다 해봤자 하나님의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것 부스러기와 같은 어쩌면 그 부스러기만 또 못한 거죠. 그러니 우리의 전심전력 다한 것은 하나님의 부스러기만 또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스러기로만 사랑하셔도 충분한데 넘치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전심전력을 다하셔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시는 아주 집중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이 증거이십니다.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신 그 증거이죠. 우리가 그 사랑받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그 사랑받은 줄 알면
그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지, 왜 그렇게 바알신을 따라가고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큰 국가들을 의지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의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우리 수준에서라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감격해서 감사하는 도리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죠. 이럴 때 넘어지고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찬양입니다. 어제도 시작하면서 1절, 7절, 11절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마땅하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 찬양하라. 계속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으로 여러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은 요즘에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입술을 열어서 곡조 있는 어떤 노래를 부른다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의 기본적인 뜻은 칭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칭찬, 신하가 왕을 칭찬할 때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칭찬하듯이, 엎드려서 칭찬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하고 마음껏 높이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사는 것,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껴안을 때 그냥 껴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에 안고 어쩔 줄 몰라서 막 흔들면서 그러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을 안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내가 안고 어쩔 줄 몰라, 이래도 하나님 영광 저래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콧노래로 찬양하고 글로 찬양하고 생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그저 우리 수준에서나마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찬양하라 그러죠. 하나님 찬양하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일상의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문 빗장을 걸어 잠그신다 그러셨습니다. 단단히 잠그신다. 문 빗장은 보통 집 주인이 잠그는 거죠. 밖에서 이제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빗장을 잠그고 잡니다. 우리가 잠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 빗장, 너희 집, 너희 사회, 너희 교회 문 빗장 내가 잠가주마. 내가 잠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이에요. 문 잠그는 거 주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잠그마. 또 거기에는 한 번 잠그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잠그시면 평안 중에 거하며 그 성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내 아이들이 복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정과 사회를 지키시며 평안을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4절에는 너의 사는 땅에 평화를 심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심어 주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오실 때 하신 말씀이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일을 화목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목해 되었다.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일상 삶 속에 평화,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이다 하는 그 그림, 행복이라는 개념,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이 빗장이 잘 잠가져서 누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그 안에서 화목한 모습의 가정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행복,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시는데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백성들이 아니었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구체적인 일상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내내 훈련을 그렇게 받았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에서는 너희가 열심히 발을 움직여서, 즉 물을 대니라고 발을 움직여서 물을 이논 저논에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충족하다. 한마디로 너희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이 은혜의 부스러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둘 중에 어떤 걸로 살겠냐 그겁니다. 룻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이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모습처럼 주님이 하셨을 때에도 그렇게 말했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가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사람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먼지 같은 부스러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니 그걸로 충족하고 그걸로 남고 그걸로 나누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 기도처럼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 하나님 사랑의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부스러기를 구하는 거죠. 그 부스러기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일상,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을 평안 중에 거하시도록 문빗장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삶의 모든 문빗장, 자녀들, 물질, 또 비즈니스, 건강, 신앙 이 모든 것들의 빗장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셔서 닫아주시고 열기도 하시고 좁게 하기도 하시고 넓게 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게 하시기도 하고 서리도 내리게 하시고 얼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녹이기도 하시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기도 하시고 그렇게 물이 되는 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세상에 여러 들짐승들과 식물들이 다 먹고 산다 뭐 그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눈 내리셨다. 하나님이 서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얼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거 다 녹이셨다. 하나님이 그 물과 공기를 주셨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그건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명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심지어 말씀을 보내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즉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신,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이를 이루게 하셨다, 이런 스타일로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어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무슨 얘기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때로는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걸 표현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릴 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자연계, 피조계에 다 영향을 미친다. 즉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조계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이 주인공해서 자연계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자연계도 하나님의 수준으로는 그 자연계가 생성되고 많은 생기 있게 살아가는데, 인간의 사랑은 자연계를 파괴시켜서 인간의 이기적인, 그래서 인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자연계로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연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놓고 볼 때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보존하시는 거, 운행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자연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계에도, 탄식하며 기다리는 피조물, 피조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하박국서에서는 이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라. 선명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냥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라 그래도 되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한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보이도록 애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 가운데서 이겨내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불안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인생학도 배우고 인문학도 배우고 경영학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뭐 공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기 발전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런 인문학이니 뭐니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가스스테이션에 가면은 이제 가솔린을 넣는 곳이 있고 디젤이 넣는 곳이 있죠. 트럭 같은 경우는 디젤을 넣어야 되겠지만 우리 보통 일반 차는 가솔린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스스테이션에 보면은 세 가지 급수를 따라서 가솔린이 있고 옆에 한쪽에 디젤 넣는 게 있습니다. 우리 차는 가솔린 넣게 돼 있어요. 디젤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디젤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디젤을 넣으면은 우리 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차가 생기 있게 잘 가기 위해서는 가솔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온전하게 되고 성공하고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것, 어떤 연료를 넣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제대로 넣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개솔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법제화했습니다. 그냥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한 끼 한 끼 주는 것처럼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곳곳에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법이 되게 하셨어요. 말씀이 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꼭 붙잡고 지키고 그거 놓으면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법으로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느 민족에게 이와 같이 안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법도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자로 써진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 구약의 백성과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구약의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내 몸 가까이 내 마음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사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도 남은 여생 사시는 동안에도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 평안을 주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셔서 운행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지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받았고 이런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우리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수준에 비하여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수준으로서는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수준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수준으로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에도 가정마다 참된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마다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시며 어렵고 힘든 실제적인 모든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도 치료해 주시고 산 소망도 주시고 항암 치료받는 귀한 어린 생명을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영광되기 소원합니다.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며 겸손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김승일 선교사님 선교 보고할 때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선교에 크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는 이때 주님 참된 자유함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오늘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애쓰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차장이나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동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I grace you.